온유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덥죠. 만약에 더우면 저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저거 뒤에 가스 히터. 네, 지금 이쪽도 좀 덥거든요. 오순영 이사님 안 춥죠? 네, 53이 안 추면 된 거예요.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한 번 더 환영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말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에게 은혜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시간이요 또 육신적으로도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맛있는 걸 먹을 때 우리 입이 호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말씀으로 호사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성서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다 맞아요. 이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처음에 이제 성서란 말이 많이 쓰다가 언제부터 성경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가지고 뭐 성서한 말 쓰는 사람을 갖다가 뭐 이단이다 하는 적도 있었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성서주일인데요. 한국교회 다들 또 이때는 또 성서라고 합니다. 네,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12월 둘째 주일에 문을 연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날 성경 말씀의 중요함을 생각하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널리 알리는 데 마음을 모으죠. 우리 한국에는 1895년, 그러니까 100년 넘었네요. 100년이 뭐야? 120년도 넘었네요. 1895년 영국 성서공회 조선 지부가 결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지부가 되겠죠. 거기서 켄 뮤어라는 사람을 임시총무로 파송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조선 지부가 발전하여 대한성서공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지금 뭐 세번역이라든가 요즘 나온 다양한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 일반 출판사들도 이제 성경을 찍어낼 때 반드시 대한성서공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돈도 내야 되고.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을 출판하고 제작 반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국 교회가 성서주의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1899년부터 성령 강림절을 갖다가 성서주일로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세계교회와 똑같이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성서주일에 헌금하는 교회가 없는데, 특별 헌금하는 교회가 없는데, 옛날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70년대에도 만 해도 성서주일 되면은 특별 헌금을 하는 적이 기억이 나요. 네, 특별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은 다 성서공회로 보냈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만 찍어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경로를 좀 통해 보려고 해요.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죠. 창조하신 뒤에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통치하는 이유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럼 이 통치하시는 도구, 세상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말씀으로 통치를 해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과 모든 곳에 새겨지길 원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돌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자, 그 사람 누굽니까? 누군가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서주일에 아주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본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할 문자도 주셨으나, 문자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말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감동과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표현을 한다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겠죠. 그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성령을 받아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진짜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택하신 거겠죠. 왜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신적인 감동과 영감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신적인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닌 신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우리가 옆에 흔한 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신의 책이에요. 네,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신의 책이다. 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이제 신의 책이라 할 때는 엄청난 어떤 권위를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권위를 뛰어넘는 굉장히 강력한 권위가 이 책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가리키냐? 이같이 신적인 권위가 이 책에 있다면 이 책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따라하십시오. 절대적 순종.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신적 권위가 있다고 할 때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신의 책인데 신의 말씀인데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모든 것 위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했고요. 주야로 묵상해야 했고 어떤 가르침에도 눈 팔지 않고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다른 큰 복을 약속하시죠. 자, 말씀 찾아볼게요. 280쪽입니다. 구약성경 280쪽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하고 뜻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손목에 메고, 자, 그죠?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또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리키고, 또 문설주와, 지금 대문, 기둥 같은 거죠? 현관 기둥,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갖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보이는 거에 다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도성도님. 딱 들어갈 때 집 앞에다 말씀 다 붙여놓고, 예. 시도성도님 집 앞에다 딱 붙이고, 딱 들어가면 냉장고에다가 딱 붙이고, 침대에다가 다 붙이고, 옷에다가 다 붙이고, 정신없죠? 그리고 애들한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천지 빛깔이 말씀으로 채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도 비슷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도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감동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며 이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신적 권위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신적 권위죠. 담겨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자, 이제 그 성경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받아 적었을까요? 우리가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십계명처럼 모두 돌판에 받았을까요? 그러면 그가 쓴 언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그 외에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또 선지자들 어디다 썼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어디다 받았었을까요? 정답은요? 네?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성경의 원본은 한 권도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발견된 것이 단 1권도 없습니다.
길게는 6,000년, 짧게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들을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성서 고고학자들이 한 권도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다 사라졌을 것이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못 가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없앤 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난리가 났겠죠.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십계명처럼 특별히 돌판이라고 한 거, 그거 외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필사본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은 다 필사본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사회가 있죠. 여러분 사회 이제 뭐죠? 성지순례 가면 사회들 가시는데 가면 이제 진짜 누워 보세요. 물에 떠요. 거기 소금물이 많아가지고 그 사해 북쪽에서 해변을 끼고 남쪽으로 5km쯤 올라가면 쿰란이라고 하는 고대 거주지가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쿰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식, 성경에 대한 이 상식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쿰란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광야의 높은 언덕이 시작되는 입구 쪽에 이상하게 생긴 동굴 11개가 발견되었어요. 1947년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47년 유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던 베딘 소년이 양치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언덕 꼭대기에 있는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꼭대기에 있으니까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양들이 그리 가 있다면은 돌을 던지면 돌 소리에 양들이 놀래가지고 울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매가 아니라 쨍강 소리가 났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녀는 호기심에 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을 하고 몇 시간을 노력한 끝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평평하게 다듬어진 동굴 안에 질 항아리가 쫙 여러 개 있었어요. 소녀는 이게 뭐야? 혹시 보물인가? 아, 이건 대박인가? 그래서 손을 가지고 집어 올렸는데 그건 보물이 아니라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였어요. 네. 근데 두루마리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구약 필사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쿰란 사본이에요. 이사야서 거기 쫙 쓰고 있어요. 쿰란 공동체가 한 200년 전, 서기 200년 전쯤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쿰란 공동체에서 만들어왔던 성경이 필사본이 1947년도에 발견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인데, 이게 두루마리는 뭐냐면, 이게 지금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기록되었어요. 양피지하고 두루마리, 파피루스인데, 양피지는 우리가 잘 알대로 양의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파피루스는 뭐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자라는 야생 갈대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파피루스. 네, 파피루스가. 근데, 파피루스의 성경을 100개 썼는데,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바이블은 비블로스라는 말에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어요. 비블로스. 이 비블로스는 바로 파피루스가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 이거는 저 끄트머리는 파피루스라는 거예요. 갈대, 종이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가죽 종이가 있었어요. 이게 양피지예요. 여기다가 썼던 겁니다. 성경에 사용하는 사본에 등장하는 언어는
우리가 아람어라고 해요. 아람어,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라고도 하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헬라어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뜨고 있습니까? 헬라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는 거야. 그리스어라고 해야 되나? 바이러스 이름이다. 헬라어예요. 델타, 감마. 예, 지금 어떤 게 지금 시끄럽죠? 오미크론. 예.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오타가 돼야 되는데, 람다가 돼야 되는데, 뭐가 해가지고 저 오미크론이 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1, 2학년, 신학교 1, 2학년 때 헬라어 배우거든요. 다 까먹었지만. 그때 잘못 배웠나 봐. 왜 자꾸 배운 게 이렇게 자꾸 바이러스 이름으로 나오는 거야. 그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죠? 오메가. 이것도 다 헬라어예요. 예. 이 사본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쿰란 이런 것도 있고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사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잠깐 얘기를 해야 돼요.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기원전 1세기 전후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데리고 와서 72명이 불러놓고서 성경을 당시 언어로 번역하게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0인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 상징입니다. 71인역을 갖다가 셉투게이라고 하는데 이 셉투게이아가 70이에요. 그 당시 단어 용어로 70입니다. 원래는 72명이었죠. 72명인데 그냥 통상 70명이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430년 서기 430년경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517년까지 유일한 성경 언어로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걸 갖다가 금했기 때문입니다.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만 볼 수 있었어요? 사제들만 보였어요. 신부들만 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데 할 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최초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루터가 그 후에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번역이 되었는데 2013년 9월 기준으로 놀랍게도 2,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세계의 언어가 그렇게 많나요? 많아요. 신구약을 전체가 다 번역된 건 51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신약만으로 번역된 언어는 1275개, 그리고 부분만 번역된 부분 성경은 1005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 있는 문자를 가진 족속들에게는 거의가 번역된 셈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번역되고 있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진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말로 번역한다면 어떨까요? 제주도 말로 번역하면 어떨까요? 토속 강원도 말로 또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를 쓰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말로는 언제 됐을까요? 1784년 통역관입니다. 최창현이라는 사람이 성경 직해 광익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은 두 명의 예수의 신부가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걸 다시 한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 디아즈하고 마이야가 성경을 갖다가 이제 한문으로 옮겨놨는데 그것을 이 최창현이라는 역관이 다시 이렇게 한글로 옮겼는데 문제는 이거는 사복음서밖에 없고 그 사복음서에서도 뽑았어 몇 개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발췌한 거예요.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복음서에서도 3분의 1밖에. 그러나 다만 한글로 번역을 시도한 최초의 사람이다. 요거 부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인정을 해주고 있죠. 온전한 의미의 성경은 역시 우리 개신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1882년 그 만주에서 선교하던 그 존 노스하고 맥킨타이어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식할 수가 있어요. 맥킨타이어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그 서상윤, 백홍준 두 분이 한문 성경을 전수받습니다. 서상윤, 백홍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초기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 나온 것이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그땐 이거 많이 썼잖아요. 이게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1885년도에 마가의 전복음서 시온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885년도에는 일본에 있던 기독교인 이수정,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번역을 한 게 마가의 전복음서 언해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에 와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많이 이수정의 책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수정은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상윤, 백홍준, 이수정 이 세 명은 우리 한국에 한국어 성경이 탄생하게 했는데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한국 최초의 성경 전서는 전체가 66권이 전체가 된 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해서 1900년에 출간된 신약전서와 1911년에 출간된 구약전서를 합쳐서 우리가 구역 성경전서라고 있어요. 구역 성경전서. 이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참조했고요. 그 당시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또 이렇게 이렇게 참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한자어에 익숙한 한국 학자들과 영어에 익숙한 선교사들이 나누어 이렇게 서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1938년도에 성경전서 개역으로 바뀌었고요. 예, 개역. 그리고 61년도에는 개역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지금부터 23년 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에서 개혁 개정까지 오는데 한 70년 가까이, 60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현재는 이 개혁 개정판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 번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한 성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인간의 타락과 외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음을 고백하며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위대한 책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선물로 주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은 별로 이렇게, 옛날에는 그 성경 받으면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여튼 뭐 있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암송대 하면 무조건 선물이 뭐였어요? 거의 성경이었습니다. 네. 그 초신자들에게도 주는 것도 교회 등록하면 성경 주고, 상품으로도 성경을 주고. 네. 저에게 첫 성경은 어떤 거였냐면요, 파란색 비닐 표지를 가진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성경이었어요. 손바닥만 하는 거. 어디서 나온 거죠? 기도원. 내가 어디서 받았을까요? 네? 아니요, 학교에서 받았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나온 학교가 경신학교잖아요. 대단한 1885년 한국 최초의 학교잖아요. 입학했는데 입학식 날 그 교목실에서 나와가지고 쫙 나눠주는 거예요. 요만한 거. 네. 거기에 보면 신약 성경과 시편 2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물 받은 거예요. 입학 선물로.
이 성경을 제가 군대 갈 때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좀 지났을 때, 21살 때 갔으니까 가져갔는데, 그냥 계속 썼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 나갈 때, 저기 군복 여기다 상의 주머니에다 넣고 갈 때도 있었어요. 예. 왜냐면 그때 내가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척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가서가 고대 훈련 시간에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도 나는 갖고 간다.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시편 23편. 확실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지금도 그 말씀이 또 생각하면, 그러니까 시편 23편 하면 1981년 6월에 훈련받던 논사훈련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책이 어디 갔는지 이제 모르는데요. 이같이 선물로 또 성경을 또 많이 이제 줍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진리가 있다 보니까 전해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전도를 하지 않고 성경책만 주어도 중요한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 위클리프. 예? 그러니까 이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번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또 책을 전해주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전달해 주는데 또 목숨까지 걸기도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1866년도에 미국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옵니다. 대동강에 도와가지고 강제로 문을 열고 이제 장사 통상하자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그때 나라 국민들이 나가 전투가 시작되고 배는 바다로 도망가다가 대동강 모래톱에 걸려서 자초를 합니다. 이게 강군들이 포격을 시작하죠. 거기다가 포를 쌓아 붓습니다. 그리고 대동강 물에다가 폐식용료를 뿌린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셔먼호를 갖다가 불태워서 격침시키죠. 근데 그 배 안에요. 그 배 안에 승무원이 23명이 있는데 다 불타 죽었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거나. 근데 이 배 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이름 전체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마스 선교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마스.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조선을 오고 싶어가지고 빨리 그냥 미국 배 타고 온 거예요. 그가 이제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사로잡혔어요. 이제 사로잡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를 이제 찌른 군인 앞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토마스를 갖다가 이제 찌르려고 이제 간군이 탁 하는데 이 관군이 그때 느낀 느낌을 갖다가 적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한 명을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는 평양신학교입니다. 네. 평양이 진짜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가운데 그 한석진 목사님이 계세요. 한석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편지를 썼는데 내가 평양에 온 것은 주후 1892년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국한 지 2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0년 지난 다음에 이 한석진 목사가 평양에 공부하러 간 거예요. 이때 저는 성경을 팔며 전도하러 다니면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26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그는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번 야소는 한문으로 우리 중국말 잘하시는 우리 김하자 권사님 계시죠? 야소는 예수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석진 목사예요. 지금 제가 전도하는 내용과 팔러다니는 책자가 그 서양인이 배에서 던진 책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 하면은 성경을 이제 불타는 배에서 성경을 바깥으로 던지신 분이에요. 자기는 죽으면서.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강군이 나중에 지금 책 딱 못 찾았는데 이 강군이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교회 한국교회 일대 장로님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야사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던 거죠. 그는 자기 하나가 죽는 것보다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훨씬 많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가 묻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서주일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성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설교가 길진 않았지만 성경의 고언이 사본과 번역의 역사 등을 알아보고 성경을 던지면서 순교했던 선교사의 감동 있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에 대하여 시편 1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는 사람, 녹음된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사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 암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가진 재물이 적고 집도 없고 가난해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많은 역사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역사와 가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더러는 목숨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죠? 네, 좋은 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재밌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요 성경들 안 가져가요. 성경 가져가는 사람은 인도자, 설교자. 점점 이제 목사님들도 성경 안 가져가고 그래서 다 가지고 자 성경 핍시다 하면 다 검색 쫙 네, 다 합니다. 굳이 성경책이 없어도 폰을 열면 얼마든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주신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재앙이 오고 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순수한 권위와 완벽한 권위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아주 엄중하면서도 달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순수하고 완벽하면서도 달콤한 책 성경이 주는 좋은 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뉴스, 세상 게임, 취미, SNS 활동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말초적 신경을 이제 이렇게 말초적 만족을 가지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복도 주지 못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거, 절대로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루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어떻게 번역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아버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진리가 담겨있는 신적 권위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버지 먼저 내어서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복이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3장 선언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광야 같은 세상에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모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셈은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아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얼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아멘.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아멘.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